오늘 권위에 출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권위라는 이름의 그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가 그것을 따름이 정당하다고 합의한 강제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가 그것을 따름이 정당하다고 합의한 강제력이다. 그럼 권위는 이 권위의 복종이나 따름은 일종의 사회 구성원 간의 모종의 약속이고 규율이고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흔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우리 안에 본래적으로 새겨진 신적 권위에 대한 경외심 혹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대를 내려오면서 마음속에 내적 규율이나 불문율로 체득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내적인 합의에 해당하는 권위의 복종, 순종을 넘어서 아예 인정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일단 그 분야의 권위자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묻고 조언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는데 요즘은요, 굳이 그런 수고나 시간을 들이기가 아까운지 그냥 인터넷 검색, 그죠? 네이버에게 물어봐. 또 챗봇 GPT에게 바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권위자로부터 오래되고 깊은 사색이나 통찰력을 듣기보다 그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구하기를 원하는 시대로 바뀌었음을 실감합니다. 그래도 아직 권위가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 보기로는 큰 트럭을 모는 운전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딱 보니까 외모로는 한 50km밖에 안 나가는 볼품없어 보이는 그 교통경찰의 손짓 하나에 그 32톤 트럭이 서야 돼. 왜 씁니까? 에? 교통경찰의 그 손짓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왜소한 한 사람의 손짓 하나에 거대한 트럭이 꼼짝 않고 가던 길을 멈추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경찰의 그 권위, 국가에서 준 공권력, 아까 말했듯이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선 거예요. 우리가 평소 학습을 통해서 국가 권력, 공권력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권위라는 말 참 중요하죠. 이 권위란 말이 영어로는 authority 발음이 좀 어려운데 authority인데 이 말은 동일한 영어 어근인 author, author과 유래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권위라는 말은 author은 저자죠. 저자, 작가, 지은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권위란 말은 직접 글을 쓰고 창작하고 지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까먹었어요. 방송 때문에. 그 권위자는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 식견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떠도는 한간의 정보나 이야기의 모험이나 전달이 아닌 오랜 기간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하여 나름의 독자적인 지식 체계를 집대성한 프로요, 전문가라는 사회적 인정이나 학문적 공인이 된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권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명원이라는 서울에 가면은 고등인문학교라는 운영하고 있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그 최진석 교수님이 지은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참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글을 직접 짓고 창작하는 민족과 그 지은 글을 운반하고 사용하는 민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글을 직접 창작해본 경험이 있는 민족은 그 글의 다양한 의미와 뜻을 알고 자유자재로 글을 활용할 수 있어서 사상과 생각에 있어서 유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반열에 들 수 있지만은 1차로 창작된 글과 문자를 받아서 사용하는 민족은 그 원저자의 뜻과 의미를 다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축소되고 고정되고 경직된 사고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화나 모든 전반적인 수준에 있어서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법이지만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민족을 리드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권위와 수준은 그 글과 문자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직접 글을 창작할 수 있는가의 실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 오늘날 인문, 사회, 문화, 역사 쪽에 좀 보다는 과학 기술 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그런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다면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권위는 창작자, 창조자, 원저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원천 기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리지널리티, 그죠? 오리지널리티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독창성. 그래서 이 오리지널리티가 사회에서 권위를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오리지널리티 반대말은 카피죠. 복사하는 거죠. 카피, 표절. 이 표절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절 때문에 권위자로서의 위치에서 한순간에 아래로 추락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권위를 획득하고 부여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결코 남의 것을 탈취하거나 도용하지 않고 순수한 자기만의 노력과 독창성으로 얻어진 것으로 인정될 때 주어지는 보상이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사회에서 이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쌓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피 튀기는 공간에서 경쟁하는 그 속에서는 권위를 획득하기 힘듭니다. 그런 걸 우리가 레드오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보다는 남들이 잘 안 가고 시도하지 않는 좀 그런 곳, 블루오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권위를 얻을 때가 많은데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이 사람들이 안 가는 이 좁은 문이 사는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남들이 잘 가지 않으려 하고 기피하는 영역,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 금방 결과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길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 길로 가야 바로 영적인 권위가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도의 영적 권위가 어디서 주어지느냐? 외로운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자원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원조, 권위자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과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원저자요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님 자기의 권위의 출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의 권위의 기원은 아버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에 영화 친구가 나왔을 때 그 머리 벗겨진 선생님이 뭐랍니까?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죠?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예수님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50절 말씀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대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 커리큘럼이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교사가 커리큘럼이다. 저기요 뭐 이번 그 우리 남성교회 어떻게 좀 저를 보면 됩니다. 제가 그냥 커리큘럼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의 권위, 장로님의 권위, 권사님의 권위 뭡니까? 여러분이 뭘 믿고 있는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전하는 말이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다. 원액의 말씀이다. 그 아버지께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그대로 담고 있으며 그 담은 말씀을 하나도 손상됨이 없이 내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저자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정의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간과하기 쉬운 진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현실적인 내 바깥으로 드러난 나의 스펙, 나의 사회적 위치, 외모, 학벌, 이런 것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를 사장시키고 묻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큰 죄악이고 직무유기이고 게으름이고 나태함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어떤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종의 전략이고 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서 좋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덩달아 우리의 존재의 가치도 삶의 보람과 기쁨, 행복 지수도 걷잡을수 올라가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에게도 행복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행복. 예, 이게 그거예요. 일석이조. 도랑치고, 요새 가재 있습니까? 다슬기,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그죠? 그런 거 또 있죠. 뭐 있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예. 저 경기도 저쪽에 가면 대부도가 있어요. 대부도, 제부도도 있고, 제부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시면 우리도 좋은 거죠. 교회가 좋으면 우리도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우리도 복을 받는 것이죠. 권위자의 권위가 제대로 드러날 때 그 권위자를 의지하고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상도 더불어 잘 되고 유력해지는 것은 우리 바람직한 사회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살던 때는 오늘날과 같이 정치, 경제, 종교 또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급박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왕의 통치가 불안정하고 강대국의 위협이 직접 미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남유다에 보내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남유다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도 외쳤건만 너희들은 끝까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이제 내가 너희를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팔아버리기로 작정했으니 그렇게 알고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통치를 70년 동안 받는 이 매를 맞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이 바벨론이 너희들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고, 그냥 바벨론의 통치를 달게 받고 바벨론으로 가더라도 거기서 지금처럼 그렇게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종교생활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지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다 보면 몇 년?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 그렇게 내가 주는 벌을 달게 받기를 바란다. 꽝꽝. 하지만 내 벌을 거부하고 바벨론의 통치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반항하거나 옆나라 애국으로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면 너희는 바벨론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할 것이니 내 말을 잘 듣고 70년을 참고 견기를 바란다. 알겠나?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요 했어요. 그 반대 세력인 거짓 선자들의 입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바벨론에 넘어가겠느냐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 거짓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동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쉽게 버리실 리가 없어. 우리가 뭐 큰 잘못을 했다고. 우리의 고국 땅은 하나님이 구별한 땅이라고. 이 예루살렘 성은 자고로 옛날부터 여호와의 눈이 머무는 것이라 시온성이라 했기에 결코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상주할 수 없는 철옹성임에 틀림없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괜찮아 평안해, 거짓 평안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만일 나라가 침략을 당하여도 2년 안에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갑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더 권위를 부여해 주고 싶으십니까? 예레미야 쪽입니까? 아니면 거짓 예언자 쪽입니까? 당시에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요, 사실 종교 지도자라기보다는 현실 정치의 줄을 타는 현실주의자,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을 것입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귀에 솔직하게 다가오는 내용들만을 선별하여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굵직굵직한 현실 이슈. 이를테면 정치, 경제, 종교에 관한 핫한 내용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3위까지 해당하는 것만 딱 추려서 여론에 띄우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공격이나 지배라는 이 엄청난 이슈를 최대한으로 그 강도를 축소하고 물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는 그 체감하는 충격이 아주 작도록 포장해서 거짓 여론을 조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백성들의 눈치와 표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백척간두의 위기인데도 저들의 감각은 둔할대로 둔할져 있어서 지금 바로 자기 곁에 무서운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무슨 낭만적인 소리나 하고,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자빠져 있다는 것이죠. 한심합니다. 지금 여러분, 진정한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막연하게 장밋빛 환상에 젖어서 음미하는 그런 가냘픈 외침의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진짜 예언은 올바르고 냉철한 현실을 분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는 엄밀히 말하면 탁월한 현실 분석가입니다. 흔히 우리가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라 말하죠. 이 증권회사나 경제연구소 등에서 주식 종목 및 경제 시황 따위를 분석하는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 분석가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증시나 증권, 주식의 장세 흐름을 잘 파악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들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서 나온 메시지에 투자자들은 매우 신뢰하고, 따라서 저들은 그 애널리스트들에게 뭘 줍니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권위만 주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상당한 돈과 명예를 보상으로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행복과 보람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앞으로 종국에는 어떤 또 다른 새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현실입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의 이론에서 보면 그 이데아가 있습니까? 이데아.
사실 그 이데아가 이상적인 게 아니고요. 진짜 현실입니다. 원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짜 인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다음 뭡니까? 그리스도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다음 뭡니까?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삶을 이룬 데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여기서 온전한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가장 적합한 온전한 인간, 그리하여 우리와 같이 사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영적 권위의 출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이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가장 적합한 시민이 되고 이웃이 되고 지역민이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대구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지역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지역 주민이 이런 필요가 있고 우리 평리동에는 이런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역 주민 섬기기 위해서 무슨 투자를 하고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젊은 세대 부부가 많이 오니까 좀 영유치부 전문가 그런 분들 모셔 초청 강연도 하고 그 현실 분석하는 거죠. 종교를 떠나서 이 지역 사람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70년 동안이나 우리를 묶어두지 않아. 그냥 2년 만에 될 거야. 언뜻 생각 맞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길과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 주님이 굉장히, 이거는 수치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차이냐? 우주적인 차이예요. 차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근접 불가능한 차이라는 것이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과는 유비가 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은 절대 타자다. 그냥 먼 당신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먼 당신이다. 절대 타자.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야구를 좋아하셨나? 지명 타자, 절대 타자. 절대 타자, 4번 타자 하나님 등장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틀려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욕망을 하나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집어넣는 이 프로젝션, 투사를 제가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십시오. 제 걸 제가 넣을 테니까 하나님은 내 걸 내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김치 국물부터 마신다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데 우리 편에서 가진 상상과 억측과 환상과 착각에 하나님은 이 정도면 다 용납해 주셔.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덮어갑시다. 이렇게 덮어갑시다. 뭐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구역 안에서, 구역 모임 안에서, 심지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현장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나도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역시 하나님은 내하고 수준이 비슷해. 역시 하나님 마음에 들어. 오늘 하나님 보너스 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 선동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다음 읽읍시다. 시작.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언이라고 다 바른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더욱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육신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란 말입니다. 이미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자기 구미에 맞는 자기 목적과 이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왁구를 미리 왁구를 미리 짜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부합해서 따라오도록 유혹하고 거기에 맞는 말을 교묘하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이란 신천지 이만희가 그러합니다. 특유의 말이에요.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 아멘. 정말 사기꾼입니다. 구원파 박옥수가 그럽니다. 어머니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단정짓고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교육하고 부추깁니다. 주 100년경에 디다케라고 기록된 고대 문서가 있는데요, 이 디다케는 헬라어로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옛날 초대교회의 질서에 대한 교훈서입니다.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짓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참 선지자를 만나면 그를 최고로 높이고 영접하여 그의 교훈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지자가 말씀을 자유롭게 전하도록 환경을 보장해 주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그가 하루를 머물겠다고 하면 아주 잘 대접하고 이틀까지도 좋다고 영접하되 사흘을 머물겠다고 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선지자도 탁발적으로 보따리만 들고 무전여행처럼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까지는 대접을 잘 하되 사흘을 머물겠다고 하면 그것은 전도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인정과 자기 욕심에 끌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고 지혜로운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작심하고 나는 거짓 선지자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정명석 씨도 이만희도 문성명도 박옥수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굉장히 순수하게 하루 이틀만 머물겠다고 최소한의 신세만 지겠다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이 치밀어 오르는 교만과 뭔가 잘 되거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거든, 현혹되거든, 이 교만과 허영심을 누르지 못하고 제가 좀 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사흘이 아니고 영원히 지금까지 있잖아요. 90이 넘은데도. 그렇게 하다가 사이비 이단의 교주 거짓 선자의 우두머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마음의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선물인데 이상하게도 이게 중립지대입니다. 중립지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완전히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그게 뭡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의지에 따라서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 갈 수 있고, 참 선지자를 갈 수 있고 거짓 선지자를 갈 수 있는 양 갈래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뜻으로 기울일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자기의 정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바른 영적 권위를 회복하겠습니까? 시편 40편 8절 말씀 좀 뒤로 넘어가서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이걸 한번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방송에 비춰주세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나 죄 안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송곳으로 안 됩니다. 지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우리가 성경 통독해야 됩니까? 왜 성경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때로 외우고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자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우리 아까 기도하신 함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인상 깊었는데 은혜를 쌓는다. 그렇죠? 쌓는 거예요. 계속 쌓는 거예요. 쌓아서 충만하게 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엑소시아라는 뜻인데 이 헬라어는 에크라는 말과 우시아가 합쳐진 말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에크는 뭐뭐로 from, 뭐뭐로부터.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뭐냐? 본질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하고 충만한 쌓은 것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임플란트 많이 하죠? 임플란트가 뭡니까? 이식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빨을 살을 이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식되어야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내 안에서 그렇게 합니까? 성령이 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의 공을 늘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요. 지금도 솟아나요. 펑펑펑펑. 그렇죠? 강원도 설악산 가면 오색약수 있잖아요. 펑펑펑펑. 그렇죠? 그럼 젤젤젤 나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펑펑펑펑. 펑펑펑펑. 그렇죠?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좀 준비해서 할 건데 낮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뭐 쉬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교회별로, 소그룹별로 이렇게 하면서 다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충만한 권위자가 됩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이단을 만나면요 피하지 말고 때로는요 이단 옆차기 하면서 오세요 하면서 내가 뭐 준비한 말씀을 탁 전하는 거예요. 그들도 막 준비한 말씀 전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몇 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딱 통으로 하는 거죠.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퀴즈 내고 마치겠어요. 쟁반에 사과가 10개 있었어요. 청송사과, 이슬 맞고 청송사과 큰 게 10개 있었는데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9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 남았을까요? 1개 남았으니까 문제를 안 내지. 9개 남았어요. 왜? 먹는 게 남는 거니까. 여러분 먹어야 돼. 먹어야 내 속에 들어가야 내 거지. 밖에 있는 건 결코 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먹는 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선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믿지 말라고 선동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생명의 말입니까? 향기로운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지만요 십자가도 져야 됩니다. 돈과 복음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일만하게 복입니다. 돈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제발 사고 팔지 마십시오. 경고합니다. 돈으로 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거짓과 진리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음 주권을 가지십시오. 마음 주권. 마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으십시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토설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권위의 출처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으면
당신은 권위자입니다. 원저자입니다. 창작자입니다. 권위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